2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총책임자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은 결단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갈록이나 어떤 관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7 일꾼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집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는 집사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사,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그 직분은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2절에 뒤늦게 등장한 직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7 일꾼을 세워서 주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힘쓰게 하고 교회의 행정과 재정을 맞춰서 뒷바라지 하겠는데요, 거기 사도행전 6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도 그런 직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자신만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의 앞길까지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직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부터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두 기둥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틀림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마지막 때 되니까 신문은 보고 TV는 보면서도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면서 매어달리지 않는 것이 말씀에 죽어가는 수많은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고 거기서 통에 차복하지 않으니까 어떤 새로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인을 할 수 있고 직분자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말씀의 마지막 때 수많은 교인들의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위기에 부딪히게 되니까 신앙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안 나와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만민이 기도한 집인 이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말씀 받고 그 말씀에 통해 잡아가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웃기에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인 부사렐에게 성령님의 충만함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까지 부어주셔서
그 성막을 만드는 정교한 디자인들을 연구해 가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살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이론과 실제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일곱 일꾼을 세울 때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말씀해요. 이 지혜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한다면 지식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공로주의나 파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간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유학 떠날 때 저희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미국 가서 유학생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석사 박사 하기도 힘든데 영어로 석사 박사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영어 때문에 고생했지만 영어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피차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루 종일 구하면서 공부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정말 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가서 석사과정 공부할 때 첫 과목 이 시험을 어떻게 볼 줄 몰라서 B+ 맞은 거 왜 어떻게 전부 A학점을 맞을 수 있었겠냐. 별로 안 믿는 표정들을 짓고 계세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마다 더 좋은 학점을 얻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지혜 덕분이다. 그런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지난 수요일 수험생을 위한 안수기도 시간에도 이 말씀도 강조했어요.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해서 연필 굴릴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 드려지기 원하는 날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라. 우리가 교회 일을 할 거나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풍성한 지혜를 부으시고 지식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우리나라 선교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세요.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 다른 어떤 선교사님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거쳐 갔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 근대화 가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 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력한 반면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주의 종들의 이 양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이 동방의 예루살렘들은 평양이 소중함을 깨닫고 평양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일명 평양신학교를 1901년에 세우셨다. 그렇게 주의 종들만 길러낸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가서 공부할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워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1907년에 성령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한 교회를 그곳에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와 지식,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서 이 땅의 복음화에 힘을 쏟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23년 동안 평양신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최초의 한국인 목사 7명을 비롯해서 800여 명의 목사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배출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애국 애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일제의 암살 타겟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936년 I will back,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마지막 작별의 손을 흔들면서 떠나갔어요. 그것도 미국에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고향이라든가 여러 오라고 하는 데도 많지만 가장 조선 땅에 가까운 캘리포니아 해변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것은 매일 조선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갈 날만 기다리다가 3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것으로서 마포 3열 선교사님의 모든 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선교하는 동안 풍토병이 걸려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셋째, 넷째 아들을 얻었는데요. 셋째 아들이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던 마삼락 선교사님, 그리고 넷째 아들이 저기 대구 동산병원 원장역으로 수고하셨던 마하락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원, 내가 죽거든 조선 땅에 내 유해를 묻어달라는 그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그가 떠나간 지 70년 만에 다시 그 사모님과의 유해를 같이 가져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정의 한 칸에 거기에 묻어두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24세의 젊은 날에 오셔서 72세 46년이라는 세월을 쏟으면서 선교했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이런 선교사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그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등이 세워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절실한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해서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성막을 건축해 나간데 아무리 부사렐이 뛰어난 지혜자였지만은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홀리압이라는 조수 동역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막과 속죄소와 각종 성구와 성유와 성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성의까지 다 만들도록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합력하여 동역을 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들만으로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무엘상 6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는 것은,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봐도 알지만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자주 찾아오고 또 용돈도 주고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해요. 다 감사한 일이지만요, 모일 때마다 서로 인상 찌푸리고 그저 상처 주는 말 주고받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 보면은요, 부모 심정이 어때요? 너희들 안 와도 좋으니까, 너희들한테 효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 요즘 말세 교회 되니까 교회마다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지원하는 교회 빼놓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니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하는 거 좋다마는 더 이상 교회 와서 너희들 은혜 세우려고 하지 마, 너희들 명예 구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 이익 취하려고 하지 마, 안 와도 좋다. 그렇게 책망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하고요, 합심 합력해서 사랑으로 동역하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갈등과 분할을 겪어서, 사실 그 갈등과 분할을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탄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는 이 헛된 교만에 빠져있는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지 않는데 결정적인 원인.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들도 권면도 안 받아들이고 주위에서 영적인 사람들과 갈등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내가 철저히 주님 십자가에서 깨어주고 부숴주고 죽어져 보세요. 서로 사랑으로 합심합니다. 동경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감 나오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송민호 목사님의 세상에 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한 여성 교사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는 1880년 독일의 라인 강변의 코블란츠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어. 어렸을 때 자신을 버린 부모님 없이 할머니 아래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할머니마저도 하늘나 떠나갔어요. 마지막 할머니가 지어준 엄마의 주소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뉴욕으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만나서 엄마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라났어요. 그가 한의학을 공부했지만 다 마음속에는 자기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참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유태인 결핵 요양소, 이탈리아인 이 이민자 수용소를 찾아가면서 봉사하며 사셨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간호학뿐만 아니라 신학과 교육학까지 다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12년 32살에 독신 여성교사로서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된 거예요. 경성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래도 경성은 살만하지만 저기 아래 남쪽 지역은 아직도 피폐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주로 소외된 호남 지역에 전주, 군산, 광주, 순천, 제주도까지 가서 그들을 이 의술로서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하고 버림당한 여성들을 돌보는데 그의 일생을 쏟았어요. 그리고 거지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거지들을 만나면 데려가서 목욕탕에 가서 다 씻겨주고 옷을 사입히고 먹을 것을 사주곤 했어요. 심지어는 버려진 고아들, 이 여자애들을 13명이나 양녀로 삼고요. 또 한 아들 하나를 더 포함해서 14명을 양자로 삼았는데요. 이 아들은 한센병자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나면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센병자일 때 이 애를 길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입양을 해가지고 길렀어요. 14명의 양자를 삼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버려지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과부들 38명과 같이 한 집에서 동고동락하며 사셨어요. 그렇게 22년을 선교하시다가 54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그것도 과로가 겹치고 얼마나 못 드시면서 나누고 베풀었더니 영양실조가 버린 거예요. 자기 거 다 나누고 베푸니 자신이 정작 영양실조가 와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4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장례를 치르려고 그 가정에 가서 유물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기는 것이 그 낡은 옷 몇 벌하고 또 다 다른 반쪽 담요 하나하고 동전 7냥하고 두어, 강냉이 두어만 남아있다. 다 쏟아부어 주니 남은 게 뭐가 있었겠어. 장례를 치르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신 선교사님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 해서 강주 최초로 사회 시민장으로 해가지고 이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1000여 명의 여성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이 그 장례를 따르는데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떠나갔다. 여러분, 자신이 평생 살고 싶은 고향 산천 버리고 부모 형제 떠나서 이 머나먼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선교해준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지금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져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 뭐가 선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 그런 말이나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해서 저런 자들 복을 받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날 서구 크리스찬 국가들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베풀고 섬겼기 때문에 그 복을 누렸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노쇠해진 서양의 이 기독교 국가들을 뒤를 이어서 우리가 힘있게 복음 선교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역하는 나라로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9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주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됐다는 것을 잊었어요. 무엇보다도 선교 동역자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조그만 이 물질을 쏟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끝까지로 복음 선교한 일, 우리가 마지막 때 감당해야 할 마지막 교회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부터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합심하며 동역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우리를 복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줄 확실히 믿습니다.